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자, 졌으면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너를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 그들에게 왜 망했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환상,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성전 건물의 모든 그 구조나 그 규격들을 이제 측량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핵심이 되는 재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들 예배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동문으로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 성전 동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늘 함께 하겠다고 하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 북문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그리고 제단, 제사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말씀하신 다음에 그다음 진짜 핵심이 뭐냐 하면 그럼 누가 예배 드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긴 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인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뭐 예배가 이 콘서트처럼 그냥 그냥 취향찬란하고 아주 순서가 멋있게 진행이 잘 되고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인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내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주목해서 봐라. 그 출구 입구를 주목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누가 드나들고 있는가? 주목해서 쳐다봐라.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미 과거에도 다 이렇게 악한 짓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그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8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방인을 대신 제사장이 자기가 드려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그 일들을 하게 했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되는 성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 이 시간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릴 거냐, 이 구체적인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자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 강조하는 건 첫째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는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된 표를 그 몸에 가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제일 처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이스라엘 남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이제 몸의 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칼로 베어버리는 그런 이제 일인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표시를 몸에 가지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뭔가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냐 할 때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냥 지나다니는 구경꾼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는 아무나 오고 싶으면 다 옵니다.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온다고 해서 막 나가라 그런 소리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천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면 나가라고 막 쫓아내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배당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네가 내 백성이냐, 그것부터 살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떤 노하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누구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여기에 모든 이제 가장 기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출애굽기 12장 43절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월절 음식도 못 먹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먹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각 이방인 중에서 종으로 산 사람들도 그들은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가 있다. 결국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없으면서 이 예배당에 아무리 앉아 있어 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괜히 시간만 보내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받으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꼭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강조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에는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몸의 할례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몸의 할례가 효력이 없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유다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예레미야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직도 안 속했다 그 말이에요.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지 몰라도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이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 다 마찬가지,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몸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받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받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그 할례가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냥 부모가 알아서 그냥 시키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살다 보니까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하고 이제 이것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하고 큰 소리를 치긴 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이 마음 가죽을 베라 그러죠. 가죽을, 마음이 피부를 베라, 칼로 베어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마음 가죽을 베라는 얘기는 피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가죽에 칼로 베고 피의 흔적을 가진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은 제일 요즘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거, 당하기 싫은 게 뭐예요? 흔히 요즘 사람들은 이제 말을 막 자꾸 줄여서 하더라고요. 마상이 뭐예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받으면 교회도 안 나와. 기분 나빠, 안 나와. 떠나버려. 남이 칼로 나를 베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다 그냥 엉망이야. 그냥 마음의 상처 받으면.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스스로 상처받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고, 옆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 주기 전에 내가 스스로 상처받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처 이미 받았습니까? 내가 이미 상처받으면 그 다음에는 상처를 주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미 상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는 상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이미 상처를 가진 사람이에요. 피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미 내가 내 속이 그냥 다 상처받고 스스로 그렇게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어떤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그걸 쳐다봐도 전혀 상처를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떤 거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망들, 탐심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다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분들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원하세요. 할례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것은 이제 어떤 표징을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육체적인 표로 주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마음의 할례가 없이 몸의 할례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큰 소리 치는 거 이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도 자기는 할례 받은 사람인데 적군의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될 때에 그냥 남의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으면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손에 죽는 게 너무 불명예스러우니까 자기 그 부하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못하니까 스스로 그냥 칼에 자기 그냥 엎드려서 죽지요. 자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뭔가 모욕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이걸 진짜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몸의 할례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 이 예배자가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에 이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왔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는데 8절에서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 둬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했다. 여러분 이 제사장 그리고 성소에서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 전부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이미 그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은 또 제사장이 되고 전부 이 제사장 가문은 전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 여기 보면 성물의 직분 그랬습니다. 성물. 이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성물의 여러 가지 이것을 뭐 가공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뭐 또 창고에 보관을 하거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일들을 하는 성물에 대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대충 우리가 짐작하기는 그냥 이게 일하기가 좀 게을러졌다. 아니면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싶어서 편리하게. 그래서 대신 지키게 했다. 이방인을 대신 와서 일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보다 일을 더 잘할 것 같으네. 나는 좀 편히 쉬고 그냥 일당 좀 줄 테니까 네가 저 일 좀 해. 그냥 이런 식으로 일당 주고 대신 성소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십니다. 부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그 부름의 소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일을 뭐 돈 받고 일을 해봐야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4절 5절에 보면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 이 성물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해야 될 사람이 분명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고 대신 누구에게 시켜버렸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죠.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을 맡은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편리하게 그냥 저 이방인들 시키면 더 일 잘하겠지.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원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언약의 백성, 그리고 마음 가죽을 뺀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배자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구약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 또 우리가 칼로 우리가 또 자르고 또 마음에도 뭐 뭔가 문자적으로 하면 마음에도 뭐 칼로 잘라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또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아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전한 예배자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안 가려고 하죠. 유대인의 그 습관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베드로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을 하시고 고넬료의 종에게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막 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부정한 음식들, 그 동물들을 막 먹게 하는. 이거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뭘 그러냐 그러면서 그런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가 초청하는 그 얘기를 듣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했을 때에 고넬료와 그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 걸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성령하고 똑같은 그 모습으로 고넬료가 성령 받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건 이방인에게도 이런 성령이 임하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도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일이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멍하기를 청하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 이제 기독교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고넬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예수 안에서 죽고 그 안에 또 다시 살아나는 것.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오는 것. 예수 이름으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이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가지는 것이다. 물론 이제 이것만 물 세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세례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세례도.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가 그 물 속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표시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잘 안 들어갑니다. 저 밑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잘 안 가고 그냥 빙 둘러 이쪽으로 동쪽으로 쭉 나가서 아주 먼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로 직진입니다. 그곳에도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이 야곱의 율법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냐?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예배는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 이 마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가 있고 그리고 혼,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영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마음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을 얘기합니다. 이 영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리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예수님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느냐 이거 장소 가지고 누가 진짜냐 이거 물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예수님 눈에 볼 때는 이게 합당치 않은 예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헛되이 경배한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걸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을 하는데 마음이 멀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멀어.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그냥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헛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도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영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과 함께 만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예배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벽안시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지만은 예수님은 그 땅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자도 진짜 예배자로 만들어내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것, 예수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예배가 무언가, 예배의 기준이 뭐냐,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배자로서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이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구약에서 성물의 직분 그렇게 했잖아요.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들입니다. 성소의 기구들이라 아니면 사람들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들, 이 전부 성물이 됩니다. 이걸 잘 이제 관리하고 뭔가 하는 것이 바로 성물의 직분인데, 예수님은 이 성물을 한 가지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성전이라 그러는데,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흔히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예배당 지으면서 성전 건축 그러고, 또 강대상 하나 우리가 헌물 드리면서 성물 드린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성구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성물이 파는 그 회사가 성구사예요. 성구사. 의자도 성구사에서 팔고, 이런 거 마이크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성구라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러죠. 근데 그러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그걸 성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성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직분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예수 이름으로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을 가지고 구약에는 성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늘 우리는 성물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냐? 예수 이름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을 이걸 가졌기 때문에 이거 관리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관리 안 하면 제대로 큰일 납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아가고, 또 예수 이름으로 무엇도 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걸 주지 않고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직분이 뭐냐? 예수 이름의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물을, 이건 거룩한 성전이다, 이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진정한 성물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참된 예배자로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 참 할례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뒤따라다니면서 교회마다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절기들 이렇게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율례들을 가르치니까 이 교회가 그냥 또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어. 이게 이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막 다른 교회들을 다니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이야 이거 강조했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걸 또 율법주의자들이 강조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전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제1차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결론, 베드로가 얘기하고 야고보 사도가 또 얘기하고 해가지고 그 회의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인간의 선행, 행위,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믿음이라는 건 우리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1차 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처음에는 물론 박해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국교로 공인을 하고 그러면서 막 교회가 득세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력을 크게 얻었어요. 교회가 세력을 크게 얻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중세시대의 타락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제 서울의 그 광화문 또 서울역 여러 군데 가서 이제 기도회를 하지만 제가 이제 또 염려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집회 장소를 보니까 이제 그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쭉 일직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금요일 날 다시 이제 2차 이제 그 장소를 확보한 지도를 보니까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뭐 삼청동 가는 길 또 인사동 가는 길 그곳 포함해서 또 서울 원래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여의도까지 아주 장소를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아마 참석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일 건데 대단히 많은 사람이 모일 것 같아요. 대단히 많은 사람이 모일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를 하면 뭔가가 돼요. 되긴 됩니다. 근데 그 후가 문제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그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크리스찬들, 이 교회가 득세를 하게 되고 힘을 얻으면 세상에서도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지나면 인간인지라 그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 중에서 네 공로냐 내 공로냐 따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였고 우리가 헌금을 더 많이 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안에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 이게 타락한 시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진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 한 가지 더 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 이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발휘한 다음에는 또 다른 세력들이 이 사탄의 세력이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 와가지고 서로 네 공로냐 내 공로냐 따지게 되고 서로 힘을 과시하게 되고 자기 지분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또 교회가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타락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가 아니라 그냥 돈 주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 주고 그냥 면죄부 사면 지옥에 있던 우리 아버지가 또 뭐 연옥으로 올라가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막 이런 식의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탈해버린 것에 다시 오직 성경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 오직 성경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뭔가 인간 사회는 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뭔가 힘을 얻으면 또 타락을 하고 또 평안해지면 또 타락하고 사사시대 그렇잖아요. 평안해지면 타락하고 또 힘들어지면 쭉 그러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이제 구원받고 또 평안해지면 또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 악법도 막아야 되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타락해지지 않도록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할례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왔는데 자, 이 할례 참 할례자는 그럼 누구냐? 몸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제 하지만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참 할례자에 대해서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몸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고. 예수 내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내가 힘이 있다. 오늘 우리 숫자가 몇만 명, 몇백만 명 모였다. 이 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할례파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할례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은 사람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을 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할례파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할례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확인을 합시다. 참 할례파가 됩시다. 참 할례파는 뭐라고요? 무엇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누구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뭘 신뢰하지 않으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진짜 할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냐 하면 에스겔 앞부분에 그 36장에 보면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이미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고 분명히 예언을 하셨어요. 이미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새 영, 새 마음은 내가 이제 새롭게 해야지 하고 내 힘으로 각오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영,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주셨는데 이 마음을 제대로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이제 진짜 마음의 할례 받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 마음 가죽을 벨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새 영,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걸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어진 직분에 충성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좀 내가 게을러지고 또 나 힘들어, 나 바빠서 못해, 저 다른 사람이 합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제 예를 들어서 식사 봉사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그 뭐 옛날 그 성전의 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요즘 가만 보면 주일 식사 봉사가 좀 힘들지요. 우리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힘들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년에 어떻게 해달라 그럽니까? 교육자들 만날 때마다 좀 빼주세요. 이 연말만 오면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전체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제 큰 교회일수록 아주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대형의 그 어떤 식사를 준비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자꾸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돈 주고 뭐 외식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든지 뭔가 자꾸 방법이 달라져요. 그런 걸 보면 좀 씁쓸해요.
우리가 진짜 헌신하고 봉사를 해서 서로 대접하고 섬기고 그래가지고 서로 함께 교제하는, 과연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내가 뭐 그냥 돈만 내면 되지, 헌금만 하면 되지, 나는 바쁘니까 뭐 사람 써서 합시다, 뭐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뭐 흘러가는 풍조가 그런 것 같은데, 좀 우리가 내 직분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들이 왜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신 세워서 일하게 하느냐고요. 게으르든지 아니면 좀 더 편리를 추구하든지 뭔가 다른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은, 예수 이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니까? 하나님께 충성. 이제 충성도 이제 어떤 충성이냐가 이걸 잘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렙의 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2정탐꾼들이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우리가 보니까 그 땅은 너무너무 좋기는 하지만 그 거인 족속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고,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이다, 우리 밥이다,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앞에서 나올 때부터 앞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 불신의 보고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제일 최고령자가 되는 거죠. 20세 이상부터 이제 40년 동안 이제 자라나오고, 여호수아 갈렙은 더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갈렙이 어떤 면에 충성했냐? 충성이 뭐냐 하면 40일 동안 열심히 다니고 보고를 하는 그 과정에 일하는 데 있어서는 12명이 똑같아요.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이 열심히 다니고 보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충성의 개념은 뭐냐? 맡기신 사람, 보내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그 시각을 바라보고 그분의 시각으로 보고 그분의 뜻에 맞는 그런 보고를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니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직장도 안 다니고 막 교회 와서 막 일주일 내에 일만 했다, 그게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직분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대신, 누군가 네가 내 대신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대신해,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직분을 빼앗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자를 원하시는데 한마디로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들여보내지 말아라. 그것에 대해서 성소의 입구와 성전의 출구를 주목해서 봐라. 에스겔에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목해서 봐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